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면서 뉴질랜드는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자녀된 사람들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된 도리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땅한 일 하는데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을 말씀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 복 받을 거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마땅한 것이 마땅하게 지켜지지 않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쉐마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현장과도 같습니다.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왔었던, 지금도 암송하고 있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지켜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혼이 담긴 교육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뜻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그들이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쉐마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수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학업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돈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이었어요. 아니,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라. 우선순위 하나는 오직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라, 의지하라. 지구상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 유대인만큼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민족도 또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생존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일 겁니다. 나약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냥 버틴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계 중심에 서서 세계의 과학과 예술과 경제를 뒤흔드는 그런 나라가 됐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어요. 고대 세계사의 교육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육과 스파르타의 교육을 비교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기술로 힘을 길렀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강하게 키웠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을 말살하는 스파르타 교육은 그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반면 유대인들은 밤낮 침략을 당해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곽이 무너져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일만은 계속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가정교육만은 계속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은 어머니들이 반드시 가르쳤다. 결국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고 600만이 학살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만은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끝났어요. 로마 군에 의해서. 그때 랍비가 예루살렘 문을 열어주면서 로마의 장군과 대타협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좋다. 우리 회당만큼은 파괴하지 말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만은 건드리지 말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철저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하나님뿐이 없다.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죠.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족 말씀 축제를 엽니다. 우리 포스터도 있는데요. 한 달 잠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함께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요. 몇 번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뭐 그것이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이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문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이건 뭐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 축제 잘하라고 상품도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우리 소중한 반찬의 소반의 우리 하순난 집사님이, 그리고 KS 치킨의 우리 한현미 권사님이 더 해주신다는 거 제가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닭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아닙니다. 그거면 됩니다 라고. 그분들이 열심히 도네이션 해주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제가 가서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일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도네이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겁니다. 제가 4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올 때는 가족별끼리 비슷한 상의만요, 비슷한 옷을 맞춰 색깔을 맞춰 오는 겁니다. 피켓을 하나 들고 와요. 주부에 보면 효민이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피켓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A4 용지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적으면 돼요. 가끔 이런 행사하면 살짝 비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살짝 많아요. 아무도 모르게. 네, 제가 몇 번 참았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잠언을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풀어가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이 생생히 움직여가는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참된 길과 거짓 길을 구분할 줄 알고 그들은 참된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여호수아처럼 탄탄대로로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족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며 가족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에 일어나서 다 같이 고백하는 오늘의 만나, 그 만나를 우리 저녁 식탁에서 식사 다 하고 치운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이 가족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다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큐티하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는 안 해요. 돈 주고 샀는데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아버지는 그 돈 어디 나서 너를 사주겠냐고. 큐티 아들이 열심히 또 해나갑니다. 우리 예멘과 FOG가요 셀 리더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10년 후에 교회와 세상의 귀한 리더들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40일 후에부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 쉐마를 번제를 어린 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식을 드린 다음에 이 쉐마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여러분 애 40일 지났습니다. 한 달 10일 정도 지난 그 아이 무슨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스스로 외울 때까지 읽어주고 또 읽어줍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려줍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는 겁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알아듣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에 귀한
음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나 사랑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너희 키운다라고 얘기하면 어렸을 땐 들어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에이, 이제 좀 자기들이 돈 벌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자업을 주셨고 엄마에게 자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끄셔서 건강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아이들의 눈이 커집니다. 공경해라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없을 때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아이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이냐 공경이냐 이거 한 끗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느냐 들려주지 않느냐는 정말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죠. 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산다. 우리 가정은 그분만을 바라본다. 우리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향하여 간다. 한 번은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타임즈를 읽다 보니까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옹호하는 하버드 교수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버드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옹호의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묻는 게 그겁니다. 엄마가 하버드대 교수보다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십니까? 그 하버드 교수보다 더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 구절에서 너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자식을 이겼다고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녀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가르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녀예요. 자녀가 속은 새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내 자식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손해 보셨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 자식 뒷바라지는 내 자식이 아니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는요, 부모라는 이름하에 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부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이 혹시 여러분에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의 신비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었던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요. 제가 봐도 행복한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요. 뉴질랜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물론 대학 가야 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영어도 잘해요. 재능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많은 것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 아이들이 메말라 가더라는 거죠. 뉴질랜드가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불별의 법칙처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도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좋은 나라의 심령을 위한 신령한 젖,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아서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요, 이들의 심령은 메말라져서 능력은 있고 실력은 있고 뭔가는 잘할 줄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 자녀들 괴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생일 파티를 근사하게 열었습니다. 그때 초대받았던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 합니다. 참 많은 것 해요. 제가 봐도요, 정말 눈물겨워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용하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겹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운들 자녀 때문에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 주님 안에서 키울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정말 눈물 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말씀에 새겨주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어떻게 엽니까? 이 나라 왔더니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 안에 길이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악을 이깁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죠. 최종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건쯤은 압니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따라다니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때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높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행복은 그것이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영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름하에 자녀를 맡기셨죠. 아무나에게 자녀를 맡긴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맡겼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이 왼쪽 가슴에 훈장 하나씩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셋째, 삶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자녀는요, 부모가 하는 대로 삽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자식이 누구 닮을까요? 부모 닮습니다. 저 자식은 누구 닮아서 저러나, 그런 얘기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되게 힘듭니다. 제가 누구 닮겠어요? 뭐 옆집 아저씨를 닮겠어요? 옆집 아줌마를 닮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닮습니다. 닮다 못해요. 그대로 카피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제 눈이 되게 작잖아요. 세밀하게 살펴요. 노는 것, 말하는 것 보면 다 누구 닮았어요? 그 부모에 닮았어요. 그 자녀가 되게 힘들어해요. 주일날 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분명히 집에 가서 아무런 티 내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티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카피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생활,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건 말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예배에 집중도가 되게 높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분명히 집에서는 그렇게 넘어지고 뭔가를 갖고 막 뭔가를 하면 손님 오시면 엄마한테 혼났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도 아이들이 딱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버떡 일어나지 않아요. 눈치를 봐요. 죄송합니다. 왜요? 내 엄마가 어떻게 하나, 내 아빠가 어떻게 하나.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교회 와서는 넘어지고 뭔가를 흔들고 막 장난쳐도 엄마가 꼼짝 않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 집중해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떻게 배워요? 삶으로 배웁니다. 왜? 예배 시간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그래도 뛰어놀고 떠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면 아이들 예배자가 되죠.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시골교회 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떠나고 나서요, 그 교회는 전도사가 안 갔어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기숙사에서 그 전철을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한 대밖에 안 나오는 버스를 타고 또 5시간이 걸립니다. 뭐 어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골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였는데 재밌었습니다. 제가 3년을 꽉 채우고 서울로 나왔는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정말 잘 됐습니다. 하루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날은 아빠가 휴가 받았다고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을 가는 거예요. 그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모든 사람이 기차 타고 어디 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 기차엔 목사님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아이한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몸으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주일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 자녀들에게 보일 때,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금형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붓고 붕어빵 내면요, 붕어빵 나옵니다. 붕어빵 틀에서 국화빵 나오지 않아요? 어떤 형틀에 따라 자녀가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양육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죠. 오늘 말씀 8절과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이 얘기는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이야기는요, 빛이 되라는 겁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싸우는
그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려면 차를 타고 멀리 가서 어떻게 싸우든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싸우고 들어오되 자녀들 앞에서는 제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말도 삼갑시다. 어린 시절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요. 잘못된 법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빵으로, 돈으로, 공부로,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들로 채워지면요, 자녀들은 병듭니다. 그리고 표가 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최상의 학교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최상의 교육자다. 맞는 말이죠. 부모 세대가 그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내 자식이 왜 나한테 효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내 부모에게 효도했나? 뉴질랜드 살아가면서 우리는 효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나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까? 얼마나 찾아가 봅니까?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어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 보십시오. 작년에 제 아내가 9년 만에 한국을 갔습니다. 저만 교회 일로, 교단 일로 여러 번 갔는데 부모님들 얼굴이요, 한 해 한 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봐야 될 것 같다. 한 해 한 해가 다른 겁니다. 물론 없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뵙는 것 효도죠.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본받습니다. 자녀가 나한테 찾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부모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잖아요. 나를 잘 밀어줘서 집을 사고, 나를 잘 밀어줘서 뭔가를 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명을 있게 한 부모 아닙니까?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 나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성경은 그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을 보인 그대로 그 형틀에 맞게 삽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